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요. 사울 왕을 또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린 것 같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거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인한 남유다라는 왕국이 건설되고 계속 이어진 것이죠. 솔로몬부터.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란이죠. 반란이 일으켜서 북쪽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몇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북이스라엘 비교적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 당시 왕이 아합이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비가 올 거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싹 도망갔거든요.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운둔 생활, 도피 생활이죠. 그래서 막 다닙니다. 그 도피 생활 중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 19장 전에 18장에서 말씀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또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즉 도합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유명한 갈멜산 대첩을 벌입니다. 그렇죠?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씩 딱 놓고서는요, 거기다가 너네 신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연락하는지,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하는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결투하자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그래서 그 850명 저쪽에서 막 별 난리를 났습니다. 여기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돌을 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얹어놓은 다음에 물을 그 양쪽으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선 물을 잔뜩 갖다 부라고. 물을 잔뜩 갖다 부라고. 왜? 어디서 불 튀겨서 붙었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네? 물을 3번이나 잔뜩 갖다 부라고. 그 주변에 아주 흥분. 그래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근데 기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걸까? 제가 하나님의 종인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이 촤르르부터 내려가지고 거기 송아지를 확 태우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옆에 있는 그 도랑의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지 하고선 그 바알 선지자 또 아살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 죽여요. 그것이 유명한 갈멜산 대첩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비가 옵니다. 제가 기도한 비가 옵니다. 확실히 옵니다. 가서 얼른 잔치하십시오.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진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엄청난 영역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내내, 유다 역사 내내 위대한 선지자라고 추앙받는 그런 선지자죠. 자,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열심히 숭배했던 아합 왕의 왕비, 아내인 이세벨이, 왕비 이름입니다. 화가 납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제 정략적으로 이제 아내로 맞은 것이죠. 근데 아내로 맞으면서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 바알 숭배하는 것과 아세라 숭배하는 것까지 또 함께 들어와가지고 이 이세벨이 이 아합 왕을 살살 꼬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충동질했다는 거, 막 꼬셨다는 거예요. 아합은 충동질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신전을,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또 여호와의 선자들을, 이 엘리야가 되어 선자들을 막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이 이세벨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마 최고의 악한 여자, 악한 왕비가 아마 이세벨일 거예요.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선자 850명을 지금 엘리야가 영적 대결에서 죽였으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세상에 계신 신들에게 명령하되 그가 이런 말을 반드시 내 성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백성과 같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에게 머리에 머리를 이미 받아내라. 그렇죠. 이세벨의 협박성 경고입니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런데 내일 이맘때 죽인다고. 그렇죠? 죽일 거면 왜 내일 죽입니까? 도망가라고? 지금 군사벌에서 죽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벨도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영역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별 겁을 안 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을까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은 이 가나안 땅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산이고, 이 브엘세바는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 표현같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맨 위쪽을 북쪽을 단이라고 그러고, 단이라는 지역을 맨 위에 경계라고 그러고, 남쪽 경계를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가나안 땅의 북서쪽에 있는 산맥에서부터 맨 남쪽에 있는 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는 유다에 속한, 아까 분단되었다고 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랑 분단되었다고 했죠? 다른 나라라고 했죠? 근데 남유다의 그것도 끝쪽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학자들이 한 140km를 도망간 거예요. 거의 140km 이상을 도망갔어요. 진짜 그야말로 어디에 땀나게 도망간 거죠. 도망갔고 완벽하게 도망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여왕이 죽일 수 없도록, 왕비가 죽일 수 없도록 다른 나라로 도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선 그 브엘사바에 자기 조수 사활을 떼어놓고 자기는 스스로 광야길로 한 길을 더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한테 자 이제 죽여주십시오. 아니 죽을까봐 도망가놓고서 거기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죽을랍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뭐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망온 자기가 또 조금 부끄럽게 됐을 수도 있어요. 허무합니다. 뭐 이런 심정이겠죠. 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러고 앉아있네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비참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비참함. 로뎀나무는 한 1m, 다 자라면 한 1m에서 2m 자라는데요. 2m 이상 자라는 거는 한 3m까지 자라는 건 비옥한 땅에서 자랄 때는 이쁘게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보통 사막에서 자라는 거는요 한 1m 조금 넘게 자라는데, 빗자루를 거꾸로 땅에다 꽂아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빗자루, 쌀이 빗자루 있죠? 그걸 거꾸로 땅에다 꽂아놨다는데 이 자루를 다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속에서 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삐쭉삐쭉삐쭉. 그러니까 그늘이 별로 없어요. 한 1m 좀 넘는 게 삐쭉삐쭉으로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거 이렇게 풍성하게 그 안에 쏙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볕을 가릴 거 아니겠습니까? 가릴 데가 없어요. 거기에 이 선지자가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는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저도 다 실제로 가서 본 거 아닙니다. 사진으로 본 거예요. 마치 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진으로 보고 설명도 다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많이 발전한 겁니까? 맨날 드라마 얘기만 하고 영화 얘기만 하고 책에서 읽은 얘기니까. 할렐루야. 네. 거기 앉아서 타들어갈 것 같은 햇볕을 이렇게 피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모습은 비참한 거죠. 그야말로 비참함, 초라함.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모진 세월도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목숨을 건 영적 전투에서 담대하게 승리했던 그 믿음의 거장이 영적으로 다운될 대로 다운돼서
지금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구라도, 여기 계신 누구라도 자신이 영적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어디서 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우울해하거나 분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믿음, 제 영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엘리야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거든요. 자기가 자신이 행한 큰 사역 뒤에 더 큰 기적과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다리 좀 쭉 뻗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만 도망 다니고, 그 더 큰 아름답고 복된 변화가 자기 삶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왕의 왕비의 죽임이라는 협박만 있고 죽음의 공포만 찾아왔으니까요. 실망했을 거예요. 이처럼 이 엘리야처럼 큰 일을 치르고 나서요,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허해지는 거예요. 큰 일을 치르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이 이제 여전도 행사 중에 뭐 야유회를 가요. 나들이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네? 또 사람은 인원동은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행사니까. 그 다음에 그 인원에 맞춰서 또 버스 같은 걸 어떻게 예약을 할지,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돈이 필요하니까 또 각 사람들에게 부서에 찬조받으러 다니고,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별 억울한 소리를 다 들어도 끔찍도 않고 그 일을 잘 행합니다. 잘 또 놀러 갔다 와요. 그렇게 끔찍도 않다가 갔다 와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말로 근데 그 경치가 별로더라 그러면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 일을 준비할 때는, 그 큰 일을 준비하고 막 행할 때는 뭐 태산같이 서 있다가도 누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도 갔다 와서는 누가 그 경치가 별로야 그러면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참 신기하고. 여러분, 교회 일도 집안 일도 사회생활 속의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샀다던가, 아이가 대학에 갔다던가, 아이를 혼인시켰다던가, 아니면 승진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업상 큰 계약이 이루어졌다던가, 아무튼 자기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막 자신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이 매듭지어졌을 때, 그때도 겸손하고 그때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힘을 새롭게 공급받아야 돼요. 큰 일 후에 더 크게 새롭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구 이상을 남겼던 그 엄청난 기적 후에 다음 뭐하러 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을 때, 큰 일을 행하고 났을 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 이런 일을 했어가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실망을 했던, 아니면 지쳤던 간에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지. 로뎀나무 아래서 자는데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한 병 물과 숯불의 떡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또 자는데 또 깨워서 또 물과 숯불의 떡을 주면서
40일을 버틸 수 있게 합니다. 그거 먹고 40일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얘기해요. 율법 받았던 신의 산 있죠?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할 때 레위기 배우고 있지만 그 레위기가 쓰여졌던 그 산, 그 호렙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신의 산은 그 호렙 산맥의 하나의 산 봉우리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글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처음에 아합 왕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안 올 거야 하고 도망갔을 때 그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와 그리고 이 떡을 공급해 주셨던 때, 그때를 아마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런 것처럼 이때 역시 천사를 보내셔서 또 떡과 물을 주십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기억 안 나니? 그 전에도 너 아합 왕에게 그 가뭄을 선포하고 도망다닐 때도 내가 다 책임졌는데 너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니? 왜 이렇게 지쳐있니? 왜 이렇게 쓰러져 있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 영적으로 쓰러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호렙산에서 한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9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돼 있니? 여기 왜 있냐고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 잘못되고 저만 올라와서 이렇게 됐어요. 남 원망만 하는 것이죠. 핑계만 되는 거예요. 남 핑계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났고 남들이 잘못해서 남들이 믿음 없어서 남들이 이상해서 제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를 당신 앞에 세워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십니다. 새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거장 엘리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받아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엘리야가 나가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 가운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 계셨대요. 또 이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지진이 있어요.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죠. 땅을 막 쩍쩍 가르는, 산을 막 흔들어버리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12절로 이어집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거든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콜 때마마 다카, 히브리어로 콜 때마마 다카. 그렇죠? 2번 발음했으니까 더 이상 발음 안 할게요. 어차피 처음 못 알아들으니까요. 콜은 소리란 뜻이고 때마마는 평온함, 조용한 이름입니다. 다카는 작은, 고운, 아주 가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고 평온한 소리에 임하셨다. 작고 평온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근데 왜 이 앞에
큰 바람, 지진, 불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아마도 이쯤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런 식일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자신도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왔으니까요. 막 불르면 하늘 쏟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또 자기를 그 한 나라의 여왕이, 왕비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시며 나를 만나주실 거야. 그렇죠? 엄청난 힘을 보여주시며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강풍처럼, 지진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나를 만나주실 거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며 나를 만나주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것, 그렇게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 누구냐?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왕.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서로 아는 건 아닙니다. 고구마 전도법 아십니까? 그 김기동 목사님은 집사님이었죠. 이분이 완전히 그 믿음이 없을 때 부인한테 겨울에 교회 가자고 그러면서 교회 가다가 교회 앞에서 좌회전 딱 해가지고 강원도 스키장으로 갑니다. 그 부인은 납치당을, 애들하고 부인은 납치당한 거죠. 가다가 옛날 영동고속도로 양쪽으로 편도 1차선씩밖에 없을 때, 왕복 2차선일 때 그냥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앞에서 오던 차 가다가 스키 타러 가다가 그때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동고속도로 사고가 났으니 구급차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양쪽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막 따리고 막 이 사람을 옮깁니다. 자기 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뛰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이때 우리 애들을 다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서 들고 뛰는 거예요. 그것도 다 병원에 옮기고 생명의 지장이 없겠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김기동 목사님, 그때 집사님 쓰러졌는데 팔이 다 부러진 상태입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그 무거운 애들을 들고 뜁니까? 기적인 것이죠. 이렇게 만나는 분도 계세요. 이분이 집사 때 막 간증 집회를 다닙니다. 자기 간증을 막 하는 거죠. 전도하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전도에, 이 좋은 하나님 내가 소개해야겠다, 전해야겠다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간증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나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나이를 좀 지으신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셨다니 참 대단하시고, 저는 그런 삶 가운데 강력한 체험을 못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 한번 진하게 만나야 될 텐데 저는 왜 그런 체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김기동 그때 집사님이, 그 권사님 제가 부러우세요. 네, 부러워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큰 바람 가운데 만나려면 내 삶에 날려버려야 할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지진 가운데 만나려면 다 허물어버릴 것이 내 삶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 가운데 만나려면 활활 태워버려야 될 것이, 그거 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그렇게 되기까지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필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내 만나지 않다가 어디 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만나려고 그러고, 뭐 산기도 가서 만나려고 그러고, 어느 부흥에 참석해서 만나려고 그럽니다. 내내 안 만나요. 이런 데서 강력하게 만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로 또 아는 선배 목사님도 그랬을 줄 알았다. 나 이번에 산에 가서 하나님 한번 만나고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내 안 만나다가 그렇게 한 번씩 만나는 건 줄 알았지 나도? 여러분, 애들한테
벼락치기는 성적 안 나온다고 벼락치기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본인은 벼락치기 신앙생활 합니까? 애들한테는 야 벼락치기에서 성적 안 나와. 늘 평상시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본인들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만나려고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어디 가서 으아 하다가 만나려고 해요. 특강이래요. 특강. 어떤 분들은 그런 건 특강이죠. 특강도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던 애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어쩌다가 만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세미한 소리로 작고 평안한 소리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세미하게 도와주시면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경대로 응답받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올바르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것 같지. 작고 평안한 가운데 매일매일 뭐 특별한 거 없어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심령으로 내 삶으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이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바람, 지진, 구름 다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뭘 주시고 뭘 해결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상에 온통 관심을 집중합니다. 현상에. 그래서 때로는 본질이 트레저를 받습니다. 기적이, 문제 해결이 엄청난 역사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본질인데 하나님과의 만나서 생겨지는 것에 온통 집중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거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엘리야 만나서 별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도 엘리야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위대한 선자가 되어서 큰 일을 행하러 나갑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다른 소리 말고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세미한 소리처럼 작고 평안한 소리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아주 작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편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때로는 조금 혼내주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만 믿고 계시다면 굉장히 유감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생을 주시고 이 다음에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히 아프지도 죽지도 않을 부활체로 변화시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 거기까지 간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내가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그 창조주의 위대한 사랑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겠어요? 그 사랑이, 그 창조주의 대신 죽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이 사랑이 나를 힘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소리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손가락으로 지구를 돌리면 막 지구가 뺑 돌아갈 것 같아요. 막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나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엘리야가 멋있는 위대한 선지자로 막 날릴 때에도 막 대단한 역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렇게 영육간에 형편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도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어. 믿음도 약하고 도대체가 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죄악에 시달려 쓰러져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를 만나주십니다. 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는 참된 사랑을 또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